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각 지파의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그 땅을 7으로 나눠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영토에 있고 요셉의 집은 북쪽의 영토에 있도록 하라. 너희는 그 땅을 7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또한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단강 너머의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뽑힌 사람들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파악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기록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을 7구역으로 나눠 책에 잘 기록해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였습니다.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해 여리고의 북쪽 비탈을 지나 서쪽 산지에 이르고 베다웬 광야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는 남쪽으로 루스 고페대를 따라 아래쪽 베토론의 남쪽 산에 있는 아다롯 아달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경계선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베토론 맞은편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 편의 남쪽 방향으로 돌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넵도아 샘무레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악의 경계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수성의 남쪽 비탈인 흰놈 골짜기까지 그리고 엘로겔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엔세메스로 가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으로 가서 루벤의 자손 보안의 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북쪽 비탈로 계속 가다가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베토글라의 북쪽 비탈로 가서 요단강 남쪽 하구인 여메의 북쪽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경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임,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기브온, 아마, 부에롯, 미스베, 급이라, 모사, 네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렛,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리앗으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로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유산은 브엘세바, 곶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라, 부들,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봇, 하살수사, 벨르바옷, 사르엔으로 13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고 또 아인, 림몬, 에데, 아산으로 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바알라프의 곧 남쪽 남하에 이르는 성 주변의 모든 마을입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시므온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목에서 떼어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불론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사리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마라라까지 가서 답베셋을 지나 용람 앞에 강해까지 이릅니다. 또 사릿에서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타볼의 경계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가드헤벨과 에까신으로 가서 림몬에서 나오고 네아 쪽으로 돕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으로 가서 입다일 골짜기에서 끝납니다. 갓다, 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으로 모두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됩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스불론 자손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앗빛,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에나따, 벳바세스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다볼, 사수마, 벳세메스에 이르고 여단강에서 끝납니다. 거기에는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이사갈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 림낫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돌아 벳다곤을 향해 스불론과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고 북쪽 베데멕과 느이엘로 가서 가보를 왼쪽에 두고 지나 에브론, 롭, 함몬, 가나로 가서 큰 시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실라마로 돌아가 두로의 단단한 성으로 가서 호사 쪽으로 돌고 악십 지방과 맞닿은 바다에서 끝납니다. 또 음마, 아벡, 르홉까지 포함해서 2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아셀 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뽑은 것입니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군까지 이르러 여단강에서 끝납니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북곡으로 나와서 남쪽으로는 스불론, 서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유다의 여단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단단한 성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라까앗, 긴네렛, 아다마, 아마, 하솔, 케데스, 에드레이, 에나솔, 이론, 믹다렐, 호렙, 베다낫, 벳세메스로 다 합쳐 1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일곱 번째로 단 지파를 위해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브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라, 가드림몬, 메알곤, 악곤,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입니다. 단자손의 경계는 그들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단자손들은 레센으로 올라가 공격해 그곳을 차지하고 칼날로 쳐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성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20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셋, 갓 지파의 길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르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시편 124편. 이제 이스라엘은 말해보라.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고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의 불을 지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었을 것이고, 홍수가 우리를 삼키고 급류가 우리 영혼을 덮치며 넘쳐 일어나는 물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갔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다.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나오듯 우리 영혼이 벗어났구나. 새덫이 부서져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